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여러분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항해의 비유를 하죠. 순항을 거듭하던 내 인생의 배가 갑자기 경랑을 만나서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요동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감정 때문이죠. 감정은 우리 삶의 불안정성을 훨씬 더 확대시키고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내 인생이 요동을 치는 것을 경험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감정들을 말하는가? 염려와 불안의 감정, 혈기와 분노의 감정,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 이 감정들 좀 의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품지 말아야지. 내가 의지로서 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감정을 관리하며 살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평안했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염려와 불안의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짓눌러 댈 때 어떻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출구가 있다.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마음의 사정, 감정을 하나님께는 아뢰 수 있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나와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우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 백성들에게 창피를 당할까 봐 그것을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 되었어요.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그 임금님도 사람인지라 머리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발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그래서 이발사가
임금님이 머리를 깎으려고 봤더니만 귀가 당나귀처럼 큰 겁니다. 깜짝 놀랐죠. 내 것을 누설했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비밀로 숨겨놨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꾹꾹 눌러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을 말하고 말지, 말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거니까 할 수 없이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속에다 대고 막 소리를 다 쏟아냈습니다. 임금님이는 당나귀, 임금님은 당나귀. 그랬더니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내 문제는 그날 밤부터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구덩이 속에 들었던 소리들이 막 들끓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은 당나귀.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구덩이 속에다 대고 그 마음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다 쏟아놨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께는 아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는 다 토해내고 속마음, 속 감정들을 쏟아낼 수가 있게 주셨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인생의 문제는 요동입니다. 요동. 내 인생 잘 나가던, 평탄하게 잘 나가던 내 인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삶의 요동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경랑이는 나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요동을 쳐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염려와 불안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평안을 되찾게 해주신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욥기 35장 10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는 아뢰 수가 있죠. 내 사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차 하는 작은 실수가 큰 파장을 내 삶에 몰고 올 수가 있는데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내 안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번민이 많습니다. 감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아뢰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시고 내 삶이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 관리할 수 없는 이 감정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쏟아내라,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정을 관리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생각하라. 8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 문장이에요. 길다라는 이 구절이 한 문장입니다. 또 복잡하게 복문처럼 얽혀져 있지만 이 문장 전체의 본동사는 딱 하나, 바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목적어는 뭐예요? 그 앞에 나온 것이 전부 목적어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의 감정은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지만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면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죠? 내가 다시 생각해 봤더니, 달리 생각해 봤더니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아들 둘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어린 아들들이 그냥 난리법석을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의 그 좁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고 소리치고 지들끼리 또 치여받고 또 울고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비행기 승객들이 도대체 부모가 누군데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해두는가 막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지속이 되니까 승객들이 다 화가 난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끓어오른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한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대개 아들들이 이렇게 좀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아이들 좀 말려주시죠.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도무지 지금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무관심했었던 그 아버지가 다른 승객의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면서 그래야지요. 쟤네들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들끓어오던 분노의 감정이 일순간에 다 가라앉은 거예요. 아내를 잃고 그 어린 아들이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저렇게 철모르게 떠드는 것을 생각하니 생각이 달라지니까 분노의 감정들이 다 가라앉은 것입니다. 감정을 의지로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과 칭찬과 덕과 그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해서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은 묵상 아닙니까? 묵상.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저희 삶에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가져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마음이 안정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노래 제목으로 삼은 사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온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Songs in the Night이에요. 밤중에 부르는 노래. 즐거울 때, 일이 잘 될 때는 노래할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노래 제목이 되기 때문에,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래로 삼을 수가 있다면 요동치는 내 삶의 조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이 관리가 되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감정을 관리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 안 되니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죠. 셋째로, 우리 감정을 관리하려면 주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행동도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의해서 내 감정이 변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의 감정, 혈기와 분노의 감정,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이 생겨나서 내가 감정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때, 아무리 내 감정을 통제하려 해도 안 될 때 행하라. 주를 따라 행하라.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를 따르라. 행동하라. 그 사람의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했던 감정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Frog in the kettle,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팍 튀쳐나가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다가 밑에서부터 램프로 불을 살살 지펴가지고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차가웠던 물이 약간 미지근해지고 약간 따뜻해지고 나중에 펄펄 끓는 물이 될 정도로 그대로 거기에 삶겨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행하라. 그럼 누군가 말다툼이 나가지고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사람이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대판 싸우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열받는 자리에서 나와야죠. 일단 나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다 긴박한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명령의 동사들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머물라, 단을 쌓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받는 자리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고, 늪처럼 나를 끌어내리는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거룩한 인재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 감정이 통제가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감정 상하고 속상하고 할 이 리가 없죠. 누구 때문에 내 감정이 경랑이 일게 되는가?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친지 때문에, 가까운 이웃들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을 치죠. 감정이 요동을 치면 내 인생도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그래도 좀 낫지. 어쩌면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미움의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정말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질 때 한번 대담하게 여러분이 마음의 자리를 바꾸어서 한번 그 사람 때문에 한번 감사 한번 드려보세요. 잘 안 나와도 억지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지금까지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한번 저 인간 때문에 한번 내가 한번 감사를 드려봐야 되겠다. 한번 행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감정이 좀 가라앉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됐지 않았는가.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던가.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난적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 그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도저히 그를 향한 내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가시질 않는다. 그런 강적을 만나셨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주님을 좇게 만들려고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야. 거기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번 사랑해야 되겠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감정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용기가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내 마음의 자리를 바꿔서 내 감정을 움직여서 내가 그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로 내가 옮겨가야지.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있을 수가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내 허다한 죄도 주님이 덮어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가 나보다 더 낫지. 여러분, 우리 삶을 요동케 하는 것은 우리 감정입니다. 염려와 불안의 감정, 혈기와 분노의 감정, 미움과 원망의 감정, 그것을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길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아뢰라. 둘째로 말씀을 생각하라. 셋째로 주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순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랑이는 저희들의 감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관리하는 길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를 따라 행함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관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